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큰 복을 받게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입성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고 복의 시간이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온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길거리마다 곳곳에 아름다운 벚꽃이, 개나리가, 산수유가, 목련이 마치 우리에게 성도들의 얼굴처럼 할렐루야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운동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저 안양천 벚꽃길을 쫙 걷는데요. 항상 목사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어떻게 하면 저 모습을 통해서 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교에 좀 접목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벚꽃길을 걸으면서 또 벚꽃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뭘 할까요? 예쁘다 하고 맞아요.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펴 있는지 그 꽃을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보며 사진 찍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꽃이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좀 연세 있으시거나 좀 나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스마트폰을 켜서 사진을 찍는데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그 꽃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지만요. 그 꽃을 보면서 그 얼굴이 와, 환하다. 와, 예쁘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아마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 꽃 보면서 아유, 저러다 지고 말 건데 뭘 그렇게 좋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야,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금방 시들고 져버리고 마는 그 꽃을 보면서도 와, 이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는데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얼굴빛이요 회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환하게 밝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에 꽃이 펴야 되는 거죠.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벚꽃을 찍는데 높은 나무 위에 그 꽃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 꽃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 당겨요. 그것을 붙듭니다. 붙들어서 얼굴에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 참 꽃이 예쁩니까? 사람이 예쁩니까? 저는 답을 얘기하진 않겠어요. 굳이 비교되게 굳이 꽃을 끌어다가 붙들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꽃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나무까지 잡아봤자요, 놓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 놓으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사진을 찍어요. 찍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같이 온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어떻게 할까요? 보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로 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야, 봐봐. 야, 이쁘지? 너한테 보내줄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남편들은 불쌍해요. 죽어라 일만 하고 노는 거, 돈 쓰는 건 여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자랑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보 나 여기 꽃구경 왔어요 하고 아마 그 사진을 남편이나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나는 그 어떤 이웃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린 적이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 찍고도 좋다고, 예쁘다고, 여기가 명소라고, 여기 꼭 와보라고 그렇게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맞이할 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한번 와보십시오. 부활절입니다. 혹시 몰라 떡도 줄 수도 있어. 혹시 몰라 계란도 줄 수 있어. 에이, 둘 다 줘버려. 할렐루야. 혹시 압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한 얼굴빛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꽉 붙잡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 말하게 돼 있어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함께 예배 한번 드려보자. 부활주일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제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어젠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이제 안양천 운동 삼아 또 나갔는데, 정말 어제는 많은 인파들이요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이제 노부부 2명, 그리고 어린 자녀들, 손주, 손녀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사진 찍을게, 자, 준비하세요 라고 하니까 한 70 가까이 되신, 아마도 이제 아버지시겠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나셨어. 야, 뭔 사진이냐? 그냥 가자. 대충 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마 아내분이시겠죠?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봐, 야, 니네 아빠 집에 떼놓고 자 그랬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봐, 내가 네 아빠 놓고 오자니까. 남편들이요, 가자고 할 때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 그냥 여보 말대로 할게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괜히요, 나중에는 야, 거봐, 니네 아빠 놓고 가. 집에 혼자 있어야 돼. 네? 외로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님 모른다 살아가고 말씀대로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어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나를 떼놓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꽃 하나를 보면서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려고 근데 이 모든 게 은혜이지요. 봄이 되어서 어김없이 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김없는 걸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 사역의 관문인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뜬 것을 보고, 아, 약속한 메시아,
왕이 이 땅 위에 나실 것이구나.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내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인 헤롯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예루살렘 온 성에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게 됐고 시끄러움의 현장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구약의 성경은 곧 이 땅에 오실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뭘 얘기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을 환호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복된 절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송의 소리를 그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절기뿐, 이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왕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존귀하고 신비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이 담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큰 성 안에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했으니 곧 짐승들이 쉬고 먹는 마구간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 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신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왕의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며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작고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신데 성전 안에 계시지도 않으셨고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낮고 낮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이 그 뜻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외치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하여 들어가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자,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이 민족을 통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며 왕되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이후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왕으로서 오셨지만 왕의 권세를 떨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불어받은 그 왕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 죄인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펼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가만히 묵묵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따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실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분이 곧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헐벗고 배고픈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 그러니 인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열광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로마의 정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또 종교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가가치,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자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그런 기대 속에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그분께만이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 내게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갈 통하여 구원 얻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다스릴 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불안정하고 절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의 메시아, 왕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는 우리의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이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 세계, 온 열방에 구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위에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왕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모든 부분을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예언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의 기치는 바로 승리의 깃발과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장에 나가 앞서 있는 자가, 왕이, 장군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이미 그때로부터 이기게 되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그 다스림이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승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드높여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로 약하잖아요. 그러니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돈의 다스림을 받고, 또 사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누군가 말하면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 말하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속에 주님의 다스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에 절제하며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또 마음에 있는 어떤 과욕, 욕심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입술도 다스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생각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프로이스테미의 앞에 전치사에 뭘 붙었냐? 뭐뭐 앞에, 누구누구 앞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순종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청와대 가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동선이 있어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그리고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나 도시락 싸왔으니까 이거 까먹을게요. 그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명령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끌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맞은편 동네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뭔 뜻인지도 몰라요. 어리둥절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시 그 나귀의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이 나귀를 왜 끌어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아무 말 없이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토달 게 없어요. 이유를 물을 게 없어요. 그저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거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눈에 병들고 어렵고 궁핍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청하는 자 있습니까?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섬겨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부족할지라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되어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끝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는 요새 계속 새벽마다 에스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과정에 사람들의 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결국 말씀하신 바대로 때로는 중단도 됐어요. 멈춰졌어요. 그런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백성들이 아름답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작도 모든 과정도 모든 결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큰 행사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은 이맘쯤 되면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다,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막 현수막도 붙이고 막 이러는데 저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하라 신학입니다. 평소에.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4년이 됐습니다. 44년. 나이가 40 정도 들면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40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저귀 채워주고 젖병 물려주고 밥 지어주고 옷 입혀주고 이건요. 유아기 때 이미 끝난 거예요. 2-3살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근데 아직까지도 옷 입혀드려야 되고 아직까지도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뭐 하세요. 하세요. 이제는 하세요 듣는 나이가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고난주간 5일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한번 때로는 잠도 포기하고 한번 내려놓고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고난주간에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 또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주님을 본받아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동참하시면서 고난도 고통도 인내하시며 내 삶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큰 영광과 찬란한 빛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돌아오는 주간부터 열심히 경건생활을 유지하시고 다음 주일 거룩한 부활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기치가 되셨던 것처럼 승리의 깃발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